오르간 전주에 맞추어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안수집사회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끝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안수집사회의 서기인 장종국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지은 무수한 죄를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와 넓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2월 기도의 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천국 생명책에 영원한 이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교인의 기도로 지어진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길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온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코로나19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은밀한 마음 중심의 우상과 죄악들을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어서 회개하고 새롭게 세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처럼 자신을 내어놓는 안수 집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범사의 모범이 되며 주님 세우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바 거룩한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직장과 일터에서 든든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안수 집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포교회를 구원 방주의 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연결고리가 굳건하게 이어져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맥이 이어지길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주님, 특별히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상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차고 넘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삶을 반석같이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그 서성식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생수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사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소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집사 헌신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안수 집사 회원 4명의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영이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서성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안수집사회 사중창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화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한 번만 서지 마시고 자주 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연습하셨으니까 기회를 만드셔서 자주 이렇게 찬양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기둥과 같은 일꾼 됩시다. 성전 기둥과 같은 일꾼 됩시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시계를 만드는 하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한번 회사에 입사했으니 열심히 일해봐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직장 상사에게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장님, 과연 어떤 시계가 정말 좋은 시계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부장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싼 시계가 좋은 시계야, 뭐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뭐 세계 시간도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 많은 시계가 좋은 시계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뭐 기념일, 뭐 결혼기념, 졸업기념, 의미 있는 선물로 받은 시계가 좋은 시계지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태엽을 많이 감았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태엽이 조금 풀려 있다고 느리게 가면 안 됩니다. 날이 춥든 덥든 낮이든 밤이든,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시계를 어디에 두더라도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최고로 좋은 시계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안 좋은 시계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멈추고 조금 추워진 날씨 때문에 늦어지는 시계는 안 좋은 시계입니다.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느 곳, 어느 때든지 간에 일정하게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나 시험이 들었을 때나, 상황이 열렸거나 혹은 상황에 닫혀 있거나, 남이 보거나 보고 있지 않거나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많은 것이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불안의 시대, 그리고 불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등포교회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고 이렇게 늘 언제나 굳건한 믿음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계신 안수집사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잘 기억하시고 때에 어느 때든지 간에 곧 어느 곳에든지 간에 맡겨진 자리에서 든든히 서 있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처음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는 구절을 찾아서 막상 성경을 펼쳐봤더니 본문 구절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메시지를 잡고 또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절을 찾으려고, 다른 본문을 잡으려고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갔다가도 결국은 또 다시 역대하 3장으로 가고, 또 다른 본문을 찾다가도 결국은 이 본문으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계속 오늘 본문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오늘 3절 말씀을 짧지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아무리 이 3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더라도 은혜로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성전의 기둥 이야기인데 기둥 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 다른 본문으로 하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해도 왠지 한켠에서는 이 본문이 계속 저한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성전 기둥에 관한 짤막하게 쓰여져 있는 이 본문이 재미있는 본문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나라고 막막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에 말이 이렇게 툭 하고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성전 기둥 말씀 전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또 읽은 거예요. 안 읽혀도 또 읽고 잘 모르겠어도 또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짧은 3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한 대로 성전 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성전 기둥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될지, 그러한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의 기둥은 둘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읽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정말 믿음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전 앞에 기둥이 있는데 둘이다. 재밌는 것은 이 둘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둘을 세웠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역대하 3장의 대주제는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역대하 3장은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해보았지만 이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참으로 설레인 일인 동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나 집을 짓는데도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꼼꼼히 필요합니다. 설계도도 필요하고요, 일꾼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건축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집을 짓는데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교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도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고의 재료로 최선의 마음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하고요, 일꾼도 있어야 하고요, 기술도 있고 자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일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일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 시작하고 누구에게 의뢰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을지 온 백성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솔로몬 주기 4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평성대하여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나라에서도 4년이나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솔로몬이 모든 수고와 역경을 뒤로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왕 다윗 왕.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와 최선의 방법으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교적 솔로몬이 수월하게 이 대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아버지 다윗 왕의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소중히 간직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성전 건축하는 시작의 내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대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한다면 이 두 기둥에 하나씩 이름표를 붙여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의 기둥에는 다윗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의 기둥에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참으로 공적이 큰 두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그 기둥에 붙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두 기둥에 하나는 야긴요, 하나는 보아스라라고 이름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야긴의 뜻은 무엇이냐?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사람 이름은 감추고 그 안에 뜻을 살리는 것입니다. 야긴의 뜻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는 한 사람,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자신의 평생에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 딱 한 가지만 뽑아보라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 품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제적인 준비도 다 마쳤던 왕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뜻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는 솔로몬이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많은 대적자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 이름은 감추셨지만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다. 성전 건축을 가장 크게 사모했던 사람과 그 바톤을 이어받아 꼼꼼히 진행했던 이 둘의 합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도 기둥 하나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합력하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역대하 3장 15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었던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성전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회막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힘들게 예배드렸다는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역사가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서려있는 성전 맨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둥 두 개. 볼 때마다 상징적입니다. 볼 때마다 시각적으로 느낌이 왔을 거예요. 마치 출애굽 여정에서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로 떠올랐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은 두 개구나. 하나는 다윗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과 같이 바톤을 이어받아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사람.
성전은 절대로 기둥 하나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이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 때에 성전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의 의미는 신약의 여러 곳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한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믿은 사람,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 무리 가운데 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울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고 엄청 엘리트 출신이었던 큰 기둥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를 써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 사울을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추천해 주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은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이 디딤돌이 되었기에 주의 제자들과 주의 사도들 사이에 끼일 수 있었고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무려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디딤돌, 버팀목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걷는 그 발자취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미리 모든 것이 준비된 기둥이었고 바나바는 위로의 기둥, 도움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이 성전의 하나는 오른쪽에, 성전의 하나는 왼쪽에 이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경을 넓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이러한 성전의 두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은 한 기둥으로 세울 수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됩니다. 만약 건물이 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만큼 약한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일하려 마시고 꼭 둘이 팀을 이루어서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팀으로 함께 일하면 성과적인 열매도 있고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일 잘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조금 기간이 들더라도 여럿이서 함께 일 잘하는 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잘 준비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분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어떤 일이든 실제적으로 그 난관을 깨치고 일어나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에 속해져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명은 바울과 같은 사명으로 한 명은 바나바와 같은 사역으로 주의 성전에 든든한 두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든든한 성전의 두 기둥이 되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소와 같이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성소와 같이. 본문 역대하 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소같이 시작. (16절) 말씀도 굉장히 평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기둥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들지 않고 그냥 세우지 않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슬을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그 사슬마다 석류 장식으로 달아놓았다. 이 당시 석류는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생명력이 뛰어났고 풍성함을 자랑했던 것. 이러한 석류 장식은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의 첫 단어입니다. 16절 이 본문 구절의 가장 첫 단어, 바로 모든 것을 장식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가꾸을 때에 무엇과 같이? 성소같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기둥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전 앞에 세워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성소같이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같이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앞에 세우는 기둥이지만 성전 안에 성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모든 노력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안과 밖이 있습니다. 교회 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역자들, 목회자들. 지금이야 구약처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나누자면 이 교회 안이 바로 성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밖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해본다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세상 사이에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위치는 성소 밖에 있지만 성소같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 기둥들. 성소와 같이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소가 자신의 집은 아니지만 그 의미만큼은 성소같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내야 하는 사람. 주중에 매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위치만큼은 성소와 같이 거룩하게 있어야 하는 사람. 교회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는 저희는 성소 같은 사람이야, 성전 같은 사람이야 라고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일상생활을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는 사람. 저는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살고 직장 생활 가운데 살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월화수목 금토 일주일에 6일을 살아내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아마 열심히 세상살이를 하실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볼수록 밖에서 사회생활 해나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저는 이러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비록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고 자부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치이고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때론 힘들고 지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거룩한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성전의 기둥이다. 이 성전 기둥은 성전 밖, 성전 앞에 있지만 성소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소같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전같이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세상 가운데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전 앞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다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수 집사, 이 원래적인 의미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리고 너무 좋은 뜻이네요. 이 동역자라는 의미를 이 안수 집사,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쭉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수 집사, 이 집사의 직분을 세우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이 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요,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사명이 쓰여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인 집사는 역설적이게도 교회 상황이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생겼을 때에 세워졌습니다. 평안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들 때, 시비가 있었을 때에, 원망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미션을 주었는데, 제가 미션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인데 제가 발견한 이 안수 집사의 미션: 첫째, 교회의 바쁜 사역들을 도우라. 둘째,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 화해케 하라. 셋째, 구제하고 힘껏 봉사하라. 넷째, 교회의 재정과 운영을 도우라. 다섯째, 사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힘쓰게 하라. 여섯째,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 일곱 번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교회에 덕을 끼치라.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안수 집사의 미션 7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뽑아서 주의 일꾼 삼았는데, 이 일꾼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조금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사는 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낮은 곳으로 갈 줄 알아야 하고, 희생해야 하며 헌신하며,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고 어려운 삶의 결단일 수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질 각오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둥이어도 좋고, 그것이 부뚜막이어도 좋고, 그것이 아무도 가지 않는 마룻바닷가 같은 환경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성소같이, 성전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예수님 같이 살다간 한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는 서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는 서시는 아니고 그가 썼던 다른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제가 좋아하는 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십자가라는 시를 제가 화면을 통해 잠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저보고 해석하라고 한다면 한 구절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왔어요. 어떤 단어를 보고 느낌이 왔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시 중에서 이 처럼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왔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님을 보고 행복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윤동주의 신앙적 시각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처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였냐? 성소같이. 그러고 나니까 이 시가 무슨 말 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처럼 속죄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의 시는 민족의 가슴에 불을 지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족 시인, 기독교의 시인하면 윤동주를 꼽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펜이었습니다. 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글을 들고, 그 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살다 간 사람 윤동주.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꼭 이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인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또 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다 간 사나이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들은 바, 본 바, 배운 바 그대로 살려고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무지하게 몸부림치며 사는 아무개 안수 집사님. 누가 뭐래도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기둥입니다. 그것도 성전 기둥입니다. 이 성전 기둥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소같이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성전같이 거룩하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영동포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이러한 성소같이, 이 단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성전같이, 성소같이 거룩하게 우직한 영등포교회의 든든한 두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능력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시작. 앞서 말한 대로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의미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 뿐만 아니라 여기 직분을 받은 모든 재직들은 사람이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생각지도 않게 모든 형편이 어려워진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이 적혀 있습니다. 풍족하게 시작했으나 빈손이 된 사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든든한 능력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그럽니다. 룻은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보아스를 만나고 난 후 능력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무려 다윗 왕조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손이라고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손이 빈손이라도 하나님 호주머니는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빈손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 계시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은 오히려 더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는 재능도 좋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아서 그래 라고 혹여 칭찬 겸 부러움 겸 이야기를 한다라도 본인 스스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자기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그가 세워주셨고 그가 능력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동포교회 교우분들은 성전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혼자 일하지 마시고 둘 이상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비록 세상 가운데 오래 살지만 성소같이 거룩한 기둥이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여 꼭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긴이라 불러주시고 보아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저가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주시는 성전 기둥과 같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역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소와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든든한 성전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와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안수집사회의 총무인 설강욱 집사님이 임원 소개 및 사업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당 두 번째 계단에 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2021년도 안수집사 임원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회장님부터 오면 순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안수집사의 회장을 맡으신 류형건 집사입니다.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신 변신조 집사입니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태 집사입니다. 서기를 맡고 계신 장종국 집사입니다. 회계의 김두혜 집사입니다. 경조부장 황종렬 집사입니다. 친교부장 노진영 집사입니다. 신앙부장 임수용 집사입니다. 사회부장 이용호 집사입니다. 네, 총무를 맡고 있는 설강욱 집사입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안수집사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설광욱 집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안수집사의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안수집사의 사업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2부 예배 후 원래를 언더우드 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앙 강좌를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각 1회 신앙부 추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를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안수집사의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프리마켓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리마켓 형태는 지금 지역사회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수집사의 회원별 또래 모임을 분기별 1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기총회를 2021년 10월 첫째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수집사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주차장 발열 체크 봉사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강압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많은 안수집사님들이 많은 안수집사의 회원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발열 체크 봉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분들은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가면 참여 의사를 적어주시거나 저희 임원들에게 직접 참여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살펴보면서 위 사업 계획안의 진행 일정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확한 일정을 정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 진행 시마다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와 별도로 지금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안수집사님들, 은퇴 실무 안수집사님들은 예배가 끝나신 후 잠시만 남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안수집사회를 위해 기도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온라인 양육스쿨 전반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몇 석 안 남았다는 소문이 있네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위한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하게 파일이 올라와져 있고 교회 안내석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교구 8구역 정태화 집사님 모친 조복열 성도님 장모 되시는 고 심갑택 권사님께서 2월 7일 오늘 향년 9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예배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계양 장례식장 202호이고 장지는 충북 제천 선영입니다. 모든 장례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교역자만 참석합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를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서성식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능력 주시는 주님 품 안에 약인과 보아스와 같이 살기를 다짐하는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과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